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8장을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스라엘 후대의 왕 때, 겉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교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골물대로 굶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그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선포한 이 말씀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6 왕이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왕들이 25년 동안 왕이 6명 바뀝니다. 그리고 4명이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경제적인 부에 취해가지고 어제도 잠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썩어가고 있고 한면으로는 부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한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를 알라.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회복.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기초한 그들의 회복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사실 6장에 우리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6장 한번 1절 보시고 한번 우리 말씀 나눕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 어떤 의미냐 할 때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덕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이 비둘기 같다 이런 표현도 어제 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수르 앞에 가는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 화덕 같다. 그래가지고 막 달궈진 화덕. 이 겉으로는 불이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의 마음 안에 죄악을 향한 열정들이 식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이들 안에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사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아는 사이 아닙니까?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안 돌아갔다고요? 제사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재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는데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대답은 뭐냐면, 그건 순전히 니네 방법이었다. 나를 알고 한 게 아니라 너희의 방법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 불라는 거는 전쟁 났다. 너네 이제 심판이 임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자, 이제 왜 망한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범했다. 자, 8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율법.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나를 이렇게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여호와를 압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여호와를 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냐면 우리 압니다. 주님 우리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사실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자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쿠데타에 의해서 막 왕들이 막 자기 욕심에 따라서 왕이 세워지고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 겉으로는 왕들을 즉위하면서 뭐 요즘 미국의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면서 그 다음에 동성애 하자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겉으로는 왕들을 막 세우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은금을 세우고 5절 보시면요.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5절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송아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어떤 송아지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그 장군 하나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쭉 이어져서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인 셈이에요. 지금 이제 호세아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후대에 나온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정통성이 없는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니까,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가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자꾸 거기 가서 예배하다 보면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베델, 남쪽 베델,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게 이어지지 않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왕기서에도 보면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네가 은금을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순전히 너희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디로 계속 이어지냐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이 근본적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까지 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외교할 수 있죠. 뭐 다른 나라와 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외교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 나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도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가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산장에 보면 이렇게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날 쓰는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이 있죠. 이제 이걸 안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왕따라는 말이에요. 거의 왕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멀어졌죠. 그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께 도와야 되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10절
자,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 같고, 어제는 이제 비둘기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혼자 지 멋대로 가듯이 주인에게 가지 않고 아수르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느냐? 또 그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여러분 성경에서 에브라임 그럴 때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거고, 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뭐냐면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제단이라는 게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만든 그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일단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6장을 1절과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6장 6절을 한번 보시죠. 6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구구단 가르쳐요. 자, 3일은 3, 3, 2, 6, 3, 3, 5, 3, 4, 12. 근데 애들이 그거 외우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구구단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3일은 1, 3, 3은 2, 뭐 3, 4, 10,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운율은 멋있고, 꽤 형식은 있는 것 같은데, 바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나중에 쭉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하나님이 제단에 쓰는 불을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쓰는 불을 통해서 또 향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썼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겼다 이거예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센 불로서. 우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우사와 아요가 형제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레에다 끌고 송아지 끌고 가는데, 이 송아지가 막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궤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쳐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오늘 새벽에 나오는 이 열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변질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오늘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나 오늘 제사 드렸다. 나 하나님 이름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율법이잖아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들을
이건 오늘 율법을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했다 이거네.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 기도도 했고 오늘도 무슨 일도 했고 내가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너를 인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거치는 과정에 불과했고 그것들을 함으로 내가 종교인이라는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수하기를 그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께 나오게 하시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외로운 들나귀처럼 떨어진 들나귀처럼 세상 아수르에 기웃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를 의지하는 삶 전체를 주게 되기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